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는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는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를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은 어느 순간에는 눈을 뜨는 것조차도 힘겹고 많은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이 앞서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또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본분이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평강케 하시고 이 어렵고 혼란한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을 더 아름답게 차분하게 가꾸어 가는 일이 우선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경고망동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 않는 결단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일상의 자리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며 견고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큰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한 여인들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늠한 여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늠이라는 게 헬라어의 가늠의 의미도 이 마음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음이란 말과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말이 좀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의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마음이 갈라졌느냐? 하나님을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이 갈라져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냐면 다툼이고 싸움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싸우는 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싸우는 정욕. 4장 1절에 싸우는 정욕.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이거든요. 그런데 뭐 정욕 그러면 우리는 다 뭐로만 생각하는 육체의 어떤 뭐랄까 성욕에 관한 얘기로 하는데 그거는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 부분이고 이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를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력. 근데 그 동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진보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반면에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다투고 자기 스스로를 멸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력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싸우는 정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향이 틀려진 정력.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이 정력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엉망으로 돼가는 것이죠. 비유를 그런 걸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칼. 집에서 쓰는 여러분 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좋은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되기도 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칼을 어떻게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칼이 나쁜 건가요? 칼은 그냥 칼이에요. 이 정욕이 그와 같은 거죠. 정욕은 그냥 우리를 삶에 힘이 되는 것들이기도 하고 나쁘게도.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면 그것이 이제 싸우는 정욕이 된다. 그 싸우는 정욕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갈라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것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마음을 품으면 깨끗함이 없어져 버린다. 예.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갈라진 마음으로 인해서 뭐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시험이 다가오고 그 갈라진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가 뭐가 되는 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싸움의 원인은 듯하지만 그 밑을 더 들어가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살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굉장히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잘 생각해. 애들이 위험한 물건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안 놔요. 그거 헬라 그러면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럼 이걸 놓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사탕을 갖다 주면 이거는 아주 그냥 댈다 던져버리고 다른 걸 잡아요. 이렇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도 이게 아주 이게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옛날 성현들 같은 경우도 그 마음 공부를 많이 하라고 돼요. 우리 동양의 공부는 다 무슨 공부냐면 이 마음 공부죠. 맹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개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염소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닭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그런 그 경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바른 마음을 가지려면 뭘 피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분노와 원망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을 피하라 그러죠. 세 번째는 좋음과 나쁨에 흔들리지 말라. 네 번째는 근심과 걱정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바르게 잡으려면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감정적인 여러 가지들 앞에서 잘 우리를 단도리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이런저런 감정에 마구 흔들릴 때가 많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그런 갈라진 우리의 두 마음을 어떻게 잘 정돈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갈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일러주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래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속에 거하신 할 때는 우리는 당장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1장 21절로 달려가야 됩니다. 1장 21절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보시면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다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에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성령이 질투를 하셔요. 뭘 질투하느냐면 마음이 갈라진 우리를 보고 질투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질투하면 여러분 질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되게 굴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질투심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안 되도록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안 되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모한다. 그 갈라져 있는 다른 쪽에 마음을 쏟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딴 데 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갖다 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될 거야라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때보다도 더 크게 아들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예상한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짓 하면 나 나쁜 놈이지, 나 죽일 놈이지라고 했는데 그냥 끌어안는 게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갈라진 마음, 하나님과 다른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 말씀을 너희들을 헛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도 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기하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말이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야고보서의 더 큰 은혜라는 그거를 딱 끄집어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의 더 큰 은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도대체 더 큰 은혜가 뭘까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더 큰 은혜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더 큰 은혜는 언제 뭘로 주시느냐면 우리가 이제 겸손한 자라고 할 때 있죠. 겸손한 자. 그럼 겸손한 게 뭔가? 겸양을 떠는 게 겸손한가? 예의 범절 체면 차리는 게 겸손한 것인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겸손인 거죠.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참 은혜예요.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뭐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누가 피한다는 얘기일까요? 누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피하는 걸까요? 마귀가 나를 피합니다. 근데 그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마귀와 대적하려고 나아가면 나랑 싸워야 될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피한다라는 거죠.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하고 대적하려면 뭐라고 돼? 잘 먹어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힘은 뭐냐면 내가 힘을 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한없이 낮아질 때 누구와 싸울 수 있느냐 하면 마귀하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보하는 일이요, 겸손한 일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고집도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틀리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누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마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싸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가 틀려서 싸운 게 아니라 그게 맞아서 싸울 때가 많아요. 희한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분탕질을 해놓으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마귀가 막 움직여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렸어요.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낮아지고
그 사람의 자리를 존중하고 격려하면 기가 막히게 누가 움직이지 않느냐 하면 마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양보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움직일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야. 누가요? 마귀가 피합니다. 마귀를 피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보면 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이 막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다 맞았는데도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아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분탕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이러는 걸까요? 그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과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 사람하고 나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틀렸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내가 그걸 아직도 주장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높아짐은 누구와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것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는 결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강력하고 강건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세워진 나는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